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 영상 제작팀과 더불어서 각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4월 28일 날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 512명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캐나다, 상파울 등등에서 있는 분들도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세계적으로 기도를 품앗이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6장 전체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성경 강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 기간 종료시의 의식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 축복을 말씀하는 부분인데, 내일부터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축원합니다. 본문 6장 1절로 12절까지는 이 나실인의 서원 및 서원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금기 상황이 제시된 후 이제 본문에서는 그 서원자가 설정한 서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를 가리켜 나실인의 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한편 본문에 제시된 의식의 절차와 특징을 열거해 보면 13절의 첫 번째로 이 의식은 회막문에서, 즉 공중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막 앞에서, 공중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나실인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의 두 번째, 이 의식에는 반드시 제사가 뒤따랐는데 내용을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소제 등이 드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세 번째로 또한 자원 예물을 드릴 때는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마지막으로 그동안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우는 의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나실인의 이제 그 임무 부담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의식은 결국 지금까지 헌신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소원 해제 뒤의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겠다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이 되면 그 서원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원 기간을 마쳤다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또 이후부터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평민으로 돌아가 나시린 때에 마음가짐처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나시린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거나 그렇지 못하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참된 헌신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민수기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나시린을 헌신된 사람의 의무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많은 일일수록 그 성공의 가능성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 성취의 가능성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일에 다 관련되는 상식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학문, 경제, 문화 분야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온 마음과 정열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부흥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바친 헌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헌신된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곧 나시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나시린과 헌신된 성도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몇 가지 의무를 주셨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헌신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된 성도의 의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된 성도의 첫 번째 의미는 헌신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대화하는 것도 좋은 대화를 해야지 나쁜 대화를 하면 오늘 하루의 모든 헌신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헌신에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한 평신도를 말한다.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것 헌신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속적인 쾌락과 추악한 본능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된 사람이 성도가 이 술을 독주를 즐기게 되면 필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나신으로 살다간 세례 요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는 일념으로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음식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죠. 참으로 여러분들 이 조그만 병에 걸려도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갈아서 골라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당뇨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짜증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없는 음식이지만은 그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건강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한 결단, 그것만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 건강을 방해하는 것, 곧 나태와 쾌락과 범죄의 가능성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은근히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중환으로 빠지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걸림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실인 우리 헌신한 자들, 성도들에게는 헌신을 방해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결단,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헌신된 성도의 두 번째 의무는 헌신된 자의 표식이 있어야 돼요. 헌신된 자의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나실인에게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독주를 마시고 해롱해롱하지 않고 딱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나 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과 아울러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머리가 긴 것은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심한 헌신자, 즉 나실인의 외면적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실인 되겠다고 서원한 그 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겠다는 표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것은 헌신된 자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 절제의식의 표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야.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어떻게 하겠어요? 참 부자유하죠. 제가 목사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그 교단에서 모이면서 이번에 전부 안수식에 로만 칼라를 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만 칼라를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인상도 제대로 못 쓰겠고 말도 제대로 못 하겠고 뭐 아주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갖고 산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편하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헌신된 자로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자기 자신을 얽매게 하는 그런 표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른 자는 이 표식을 보면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직책을 상당히 높은 그런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헌신을 약속한 성도들에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외향적인 것, 외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순결한 인격과 자신의 경건한 삶의 그 표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 처한 처지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표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헌신된 성도의 세 번째 의무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의무인데 이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미지근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the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된 나신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또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관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요. 제일 섭섭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 보니까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전부 펑크가 펑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는 정말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해야 목적 달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나시린 헌신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작게 나타나서가 아니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나도 평생 가서 따라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저 아멘 하는데 남한테는 아멘 듣기 좋아하면서 자기는 입 딱 다물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 결과에 목적 달성을 아주 화려하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어쨌든 간에 땀 흘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기 백성, 나시린,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나시린, 구약의 나시린에 속하는 우리 헌신들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를 물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당신의 이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여러분은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21세기 영적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에 앞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헌신에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단호히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질도 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상황 속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거 끊어야 된다는. 두 번째, 헌신된 자의 표식을 지니기를 원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헌신에 방해되는 것을 끊고 또 헌신된 자의 표식을 지니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최선을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곡한 요구 앞에 내놓을 우리의 대답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다 성공해서 좋은 것, 화려한 것, 비싼 것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야, 아무개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단체의 의무가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헌신에 방해되는 걸 끊어버리자. 따라하세요. 헌신에 방해하는 것은 끊어버리자. 헌신된 자의 표식을 갖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